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요.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 이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두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마늘은 종이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은 작정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다고요? 작정 기도하기 결심했어. 얼마나 결심했느냐? 6장 10절에 보면은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기의 그렇게 영화롭고 명예로운 총리직을 던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뭐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이래 시시한 그런 어떤 목표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목숨 걸고 사자굴 속에 네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기도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9장에 나오는 대로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언제요? 70년 전에, 오래전에 이미 벌써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 읽다가 다 깨닫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대가 온다고 하더니 그 사실이고 메대가 나중에 무너지면은 나중에 헬라가 오는 것도 뻔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를 이루어 간다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가 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도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렇다면 우리 민족도 바벨론 나라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것도 금식 기도했고 오직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게 마음에 참 기도가 여러분 아주 참 소중합니다. 중요하고 저도 8월달 되기 전에 7월달부터 언제부터 마음에 예감이 참 이상하고 뭔가 일 터질 것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날짜를 봐가지고 20일부터 우리가 작정 기도합시다. 추석 전까지 한 3주간 동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리치고 못 오도록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이렇게 길러야 어떤 자만한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지. 아니면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조그만 일 터져도 예측할 수 없는 기라. 그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암 환자가 나오지요. 또 우리 딸도 앉아서 병원에 갔다 오더니만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암일 수도 있다. 그하지요. 2군데 사진 찍어봤는데 전부 다 암이래. 그래가지고 얘가 막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걱정하고 수차 전화 오지. 또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도 2군데나 사진 찍어보니까 이상한 소리 자꾸 해지키지. 그리고 또 곳곳에 여러분들 가정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걸 하면서 기도를 좀 더 땡겨서 할 거를 내가 좀 너무 길게 안 하고 좀 짧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기도를 우리 작정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모든 환난은 오히려 더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작정 기도를 다 하는데 이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놔둬요. 그죠? 끝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더 존귀한 사람 되고 하나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사자밥이 다 되고 끝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에 드러나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전의 용사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라. 아니 하나님이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그렇다 치고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하다가 이래 끝나고
뭐 바벨론이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오고 헬라가 또 무너지고 로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먼 미래에 어떤 알지 못한 한 국가가 일어났다가 뜨인 돌이 와가지고 나라쳐서 온 세상이 다 끝난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돼 있고 전혀 희망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다니엘이 또 작정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어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봐요. 다니엘 9장 22절에 기도했더니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가브리엘이 왔는데 21절 볼까요? 다니엘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다 같이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잘 봐요. 천사가 날라와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가 언제냐. 21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랬다. 이건 뭐냐면은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빠질 때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늘 있었거든요. 그리 공적인 예배 시간 그때에 천사가 날라왔는 거라. 우리는 공적인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2부 예배는 11시 드리겠습니다. 1부는 9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회가 언언하고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래요.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뭐라고 하지요?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는데 너는 이제 본 환상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라 하고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깨닫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싶다고 다 깨달은 것은 못 깨달을 게 없게요. 뭐가 되냐면 우리 찬송가 453장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2절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에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야 우리 진리를 잘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8월 한 달 동안 성경 읽으면서 성령이 오셔서 주여 눈 열어주세요. 이 감추어진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도록 눈 열어주세요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경 읽다가 눈이 열려져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성경에 있는 문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영이 살고 회복이 되고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언약을 탁 붙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잘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병이 와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말씀해가지고 요한 1서에 나오듯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말씀이 와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보게 만들어주고 들리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내 영을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한번 봐요. 24절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희설인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는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세상 역사는 동상의 계시로 짐승의 계시로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들어오고 메대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들어오고 그리고 열 발가락 시대 미래에 나타날 어떤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거든. 이게 그 나라가 왔다가 뜨인 돌이 와가지고 침으로써 세상 역사는 다 끝난다는 거 알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70일을 보여줘서 계시를 보여준 거라.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가 세 개입니다. 알겠죠? 하나는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하나는 70일의 계시.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다니엘은 꿰뚫어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70일의 계시가 왔어. 70일. 도대체 70일가 뭐냐? 너희 백성들은 70일에로 정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있죠. 확실히 그렇게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의도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러면은 70일에가 뭐냐 하면 70일에 그랬을 때는 70일에 하니까 한 일회를 히브리 말로 사부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부임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일회가 그러면은 한 주라. 일곱이니까 7일이죠. 그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하는 것 때문에 7일이라. 7일을 한 일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한 일회가 70일 같으면 77이 49잖아. 490일이 돼요. 490. 7일회가 71회가 490일회가 돼요. 그죠? 490주간 되지. 490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일회를 우리가 7일이라고 가정하고 또 이래 했을 때 요 숫자적으로는 사부임이라는 요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490일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뭐로 바꿔지느냐면은 490주간 되나? 490주간 되죠. 490주간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주간을 요걸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예를 하면은 한 일회가 뭐 되냐면은 1년이 되는 거라. 1년. 그러면은 490주간이 1년으로 환산해 갔다 하면은 490년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는 앞으로 490년 뒤에 끝이 난다는 거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끝이 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490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느냐가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봅니다. 다니엘 9장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 일이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하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쭉 역사가 일어나다가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 요 성경 속에 다 있어. 한번 볼까요? 자, 24절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런 이래 70주로 정했다. 70 그러니까 뭐 되죠? 490년을 정해놨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정하였나니 그때 되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래 됐죠. 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언제부터 70일회가 시작되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이 중건 언제입니까? 70년 포로가 되었다가 아닥사스다 왕, 어떤 해석학자들은 그 고레스 왕에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 연대가 잘 안 맞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명령이 떨어져요. 아닥사스다가 명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은금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490년이야. 71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자 71회가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와 그때까지 뭐가 지나느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대. 7일회 같으면은 49년이에요. 49년 동안 뭐 되느냐고 밑에 보면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건축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랬죠. 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62일회가 또 지난대. 62일회가 지난데 이래 되면은 434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62일회가 지나. 자 62일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면 62일회하고 그 다음 7일회하고 합치면은 483년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거든. 지나가는 동안에 이때 예수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는 438년 69일회가 마치는 그때쯤 돼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보세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나온대.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요 됐죠? 예수님 못 박혀 죽어.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뭐하지요? 이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리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나라가 완전히 쫄딱 다 망한다는 거라. 끝까지 전쟁이 세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작정해놨어. 이제 그래 성경이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나의 계획이 이렇게 작정됐다. 이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고, 한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성전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까지 다 파괴했는데 누굴 말하느냐?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대장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는 요거까지도 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역사에 보면은 티도 대장이 와서 이 사람은 참 신사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파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 안 죽이려고 3번이나 경고를 하고 기회를 줬대요. 이제라도 너희가 저 잘못됐다고 빌고 로마에게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면은 예루살렘 성을 해치지 않겠다. 기회를 3번이 줬대요. 그런데도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극우 분자들이 안 돌아왔어요.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절대로 로마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끝까지 가다가 이 티도 대장이 예루살렘에 명령을 하는 거라. 다 사륙해도 좋다 명령이 떨어지니까 군대가 들어갔어요. 군대에 들어가면서 뭐 했는 게 아니라 임신했는 여자들까지 전부 배를 다 갈랐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지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궁에 금이 많이 있다 이거죠. 이걸 빚겨가지고 먹고 간다는 거라. 배 속에 넣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나중에 금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소문이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티도 대장이 배를 전부 다 갈려라고 명령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이 다 죽는 거예요. 배 실전에 아기가 있는데 그 먹었다고 인정하고 배를 다 갈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이런 일이 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후에 35년 후에 AD 70년이 되잖아요. 그때에 로마 티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회파되는데 홍수에 쓰러짐 같이 황폐하는 그런 일들이
작정되도록. 이게 다니엘서는 언제 사건이냐면은, 이 예언이 언제냐면은 530년 BC 530년 전에,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26절에 그렇게 됐죠. 그러면 27절 봐요. 27절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느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69일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으로 69일에 끝이 나서요. 그럼 한 일해가 남은 거라. 한 일해가 얼마가 7년이라 그랬죠. 7년 남아서.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어디로 갔냐면은 69일에 끝나고 이 일해의 사건은 잠시 동안 쉬고 한 일해가 저 멀리 가서 이루어질 사건인데,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래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요.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거는 그래 믿으려고 듣잖아요. 골라가면서 듣지 말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전율이 오는 거라. 어떻게 이렇게 53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까지 예언이 다 돼 있느냐고, 티도 대장이 올 것까지 예언 다 돼 있느냐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대로 진행되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12장 봅니다.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8절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니까 9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요 갈지어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다른 뜻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봉합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4장 보면은 이래 되는 기라. 요한이 환상을 봐. 환상을 탁 보는데 하늘에서 뭐가 있냐면은 7 인재앙이 있는데 저 속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인이 봉해져 있어 가지고 뗄 사람이 없어. 하늘에도 뗄 사람이 없고 땅에도 뗄 사람이 없고 바다 밑에 있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인을 못 떼가지고 저 인을 떼야 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된다는 소망의 계시가 있는데 저 인을 못 떼니까 그래 사도 요한이 앉아서 울어요. 아버지요 저 속에 비밀이 있는 인을 좀 떼주세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로마의 10대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탄압당하고 쫓겨다니고 산에서 굴에서 숨고 야단났는데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다시 와. 요한아 울지 말라. 세상에 아무도 이 인을 뗄 수 없지만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인을 뗄 것이다. 그 인 떼는 것은 예수님 손에 있어. 예수님이 인을 떼고 할 수 있는 그분이죠. 한 개 한 개 뗄 때마다 세상의 역사가 전쟁, 기근, 전염병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손에 다 있어.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도 예수님 손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이야기를 알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이 돼요. 다니엘을 모르면은 이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냐? 앞부분 말고 중간에 4장 이후부터는 전부 다 뭐 되냐면은 여기 마지막 한 일에 7년 전천년 그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많이 들어봤죠? 7년 동안 이뤄질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7개씩 탁 있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지구의 3분의 1이 뭐 다 죽고 지구 3분의 1이 전부 다 물 못 먹게 되고 이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요한계시록이 나온다고. 이거 되시면 아멘. 그 다니엘은 가잖아. 네가 지금 이거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다. 먼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너는 이것을 봉함해라. 여기서는 봉함만 하지 가지고 있기만 하지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되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한번 봐요. 70일에 그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대충 이래 맛만 보여드리고 다음 주간에 좀 세밀히 설명해서요. 70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 어떤 학자들은 445년이 가는데 뭐 1, 2년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할 때 그때 아닥사스다가 명을 내려요. 명을 내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과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는 그 날부터 7일회가 지난다고. 한 일회가 7년이래 그랬잖아요. 77에 49년이 지나가면서 무너진 성이 중건되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2일회가 지나가. 그죠? 62일에 지나가는 거예요. 한 일회가 7년씩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62일에 지나가는데 그 앞에 7일회하고 60일회 합치면은 69일회가 지나가요. 한 일회밖에 남지도 않아요. 그런 490년이 되면은 끝이 난다 그랬는데 한 일회가 아직 진행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덮어놓은 거야. 한 일회를 덮어놓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요 사건까지만 해가지고 69일회가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일회를 뚝 띄가지고 멀리다가 갖다 놓고 요 중간에 보면은 십자가하고 뭐 전 3년 반 하는 게 있죠. 적그리스도 출현하는 게 있는데 저때에 마지막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도가 무지무지하게 박해를 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 오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 사건이 뭐냐? 저기에 그래 이해되지요. 이방인의 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래 있어. 저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세상의 역사 끝이 났는데 지금은 아직 7년 대환란이 안 왔습니다. 오면은 그때부터 7년 안에 큰 환란과 핍박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주일날에 앉아가 예배도 그저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고 박해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그때 666인으로 해가지고 입 맞은 사람들은 물건 살 수 있고 입 맞지 못한 사람 못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못 박혀 죽음으로써 원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 필요 없다. 바나바를 달라. 이래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물꼬가 이리 튀어져서 우리한테로 오게 되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인 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저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뭐하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2000년간이나 준 거예요. 이해가 다 오갑니까?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감춰진 사건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라서 다니엘 읽으면서 뭐 이런 얘기 나왔노?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거든.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530년에 전에 예언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언제
죽을까지 요 70일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거라. 그런데 예수님 오셔도 당시 헤로드 임금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몰랐잖아요. 왜? 성경을 그냥 와서 그냥 이래 믿지 정확하게 성경을 배우고 깨닫지를 그래 못하니까 오늘 뭐 설교 은혜 되네, 뭐 오늘 은혜가 되네, 이 정도로 끝나지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앞에 거 자꾸 한번 뒤집어주고 뒤에 것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끼 맞춰줘서 그래서 지금 이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거를 성경 제대로 알면은 그 다음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풀리고, 이건 모르고 해석하니까 666 책만 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666인을 맞지 말라고 마지막 큰일 난다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은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 있는 사람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보면은 뭐지요? 14만 4천의 인을 쳐요. 한번 인을 치는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인을 딱 쳐놨는데 사단이 손도 못 대요. 유혹을 할 수 있어도 내가 정확한 믿음 똑바로 서면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66인이니 뭐 말세가 오느니 뭐 지구의 종말 오니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금 하던 그대로 믿음 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다 오죠? 막 산에 들어가고 뭐 신옷 입고 경건하게 살락하고 집 팔고 땅 팔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거는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 하나님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옆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산속에 들어가라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조금 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우리 대구 영신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좀 더 들어보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 찾아보세요. 예수님도 다니엘의 예언을 주관했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530년 뒤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누구의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를 깨달아라. 다니엘도 말세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되면은 예배당에 거짓 선지자들 그 짐승들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점령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거든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6절 보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 뭐지요? 밖에서 이래 살림 살고 이래 사는 사람들은 말세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산 예배당입니다. 교회로 가라 합니다. 성경의 상징적인 것 산은 전부 다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한 산. 그 예배당으로 가거라 말세가 되면. 이게 다 오죠. 그래 말세가 돼가 저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안 될 일이고 진짜 말세가 오는 줄 알면은 더 바삭바삭 하나님의 집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또 17절 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지붕은 뭘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붕에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고넬료도 지붕에서 기도했죠. 둘 다 환상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가 멀고 하니까 지붕에서 기도 시간을 늘 정해놓고 기도했다. 평평하니까 아파트 평평한 것처럼 그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집을 지기가 안 될 자리가 없지만 유대인 집은 평평하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그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고 집에 내려가지고 농디비 가지고 뭐 달러 찾으러 다니고 은금 보석 꺼집어내 가지고 이거 말세가 되면 이라도 건물 지어야지. 말세가 되면 불바다 되어버렸는데 그 건물 지가 뭘 하겠어요? 코로나 시대처럼 이래 올 끝나는 경우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핍박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심으로 전 세계가 불바다 되어버렸는데 금이 뭐 필요하고 은이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이래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더 생길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재산 자꾸 끌어모으려 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와서 가요.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다고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호프로스 가가지고 라면 막 찻뛰기로 해가지고 막 갖다 내놓고 이래가지고 깡통 했는 그 뭐지요? 통조림 이런 거 막 싸다머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이라. 다 그것만 해놔도 무너질 때는 소용이 없고, 그 지금이니까 괜찮으니까 그 사다놓으면 뭐 효과 있지, 말세가 돼가지고 핍박했을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7년 동안 핍박한다고 살려면 예수 안 믿는다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모르겠죠. 이런 환난이 와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겠다고 말하면, 신하면 나도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올 때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확실히 끝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자 18절, 밭에 있는 자는 뭘 가지러 가지 말라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밭에 있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입니다.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밭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려,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뭐 가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돌이키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하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서 세상 재물, 세상 걱정 의심 없이 막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는 거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보세요. 23절,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7년 대환란에 큰 위기가 와도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이 날을 빨리 끝내준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래. 그 다음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뭘 했다고? 미리 말했대. 미리 말하는 거는 이런 일이 오고들랑 건드리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라. 얘야 우리 집 앞에 저기 가면은 아들 학교 보내면서 우리도 차가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좀 이따 가면은 개 키우는 집 있다. 똥개 키우는 집. 그래요. 그 개집 앞으로 지나지 말고 돌아서 가거라. 어머니가 미리 말하는 거는 애가 위기를 당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라. 성경에 주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라. 경건하게 살고 세상 사람처럼 그래 살지 말고. 그 우리는 앞으로 짐승이라 하면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뭐 짐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보다 더 위에 놈은 누구냐?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 사단,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악의 삼위일체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4장 42절 볼까요? 42절.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잠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36절 볼까요? 35절 6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 환난 당하느냐 기도하라 그랬잖아. 환난 당하는 사람 기도하러 나와야지. 기도하면 되지.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느냐고. 그죠? 또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 생기 문제가 있느냐 이거들랑 감사하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줄 줄 믿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뭘 준다고? 더 좋은 걸 줄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줄 거니까 감사하라 하면 되잖아요. 자꾸 세상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시면 그게 믿음이잖아. 과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안 살고 땅에 있는 재산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움켜쥐고 움켜쥐인 거지 그게 나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합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붙들고 다른 거는 좀 대충 하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날 알지 못한 날 우리한테 불행이 떡 닥치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곁에 두고 읽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 만다고? 아버지 마신다. 그래서 자꾸 재림 날짜를 발표하는 거 이거는 이단입니다. 발표할 수가 없어요. 지가 뭔데 재림 날짜를 발표합니까?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리 또 앉아서 여러분 요즘같이 이단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면 성경 공부로 딱 가서 들어보면 이단은 거의 다 14만 4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한테 와야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간다고. 그래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뭐 한 20만 명 돼. 22만 명 된다 하더라고. 교인들 하도 빼앗아 가가지고. 그 22만 명 속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 있고 권사 있고 다 있다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거기도 말씀 붙들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야 봐라 말씀 우리 다 연구하잖아. 근데 여러분 설교도 이런 게 있어요. 주제 설교가 있고 본문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설교가 있어요. 제목 설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앉아서 그래 기도식이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기도에 관련된 성경을 여기저기 다 좀 빼야. 그래서 육가 원칙을 해가지고 기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생각이 이래 이야기하는 거를 뭡니까? 제목 설교라고 해요. 이런 제목 설교는 재미는 있고 이해는 잘 되는데 그 위험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목사가 설교를 인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끼 맞춰가 인용을 해요. 그 본문 설교가 돼야 돼요. 본문에서 제목이 나오고 본문에서 주제가 나오고 다 나오고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인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아닌데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 많다고. 이게 뭐죠?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끼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끼 맞춰가지고 봐라 한국교회 봐라 다 타락했잖아 타락했잖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자기들 원하는 목적대로 끌고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제목 성경 공부 주제 성경 공부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 거기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고 거기 못 들어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 들어가지고 14만 4천 명 되면은 뭐 그 예수님께서 그 재림한다까지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림을 연기시켜 놨다고 이렇게 말을 꾸며서 만드는 이런 일들이 보세요. 신천지도 14만 4천 여호와 증인교도 14만 4천 또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 통일교도 14만 4천 이거를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 건전한 장로 교단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나도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웠어. 목사 되는 초기에도 그거 하더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건전한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이 장차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밀과 귀한 진리가 감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석을 못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단 들어간다 그래서 봐라 모든 이단들이 계시록 의논하다가 해석하다가 이단 됐잖아. 이래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안 읽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계시록은 밖에 나가니까 다 해주는 게라 이단들이 다 해주는 거라. 들어보니까 계시록 공부하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도록 우리 장로교단이 너무 어리석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 전인가 요한계시록 한번 했죠.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 묻고 혼란되는 거 묻고 다 해가지고 다 해도 대답을 잘 못해요. 책을 많이 사서 이 책 저 책 가지 책 사가지고 읽으면서 연구해가지고 한번 통과하면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지. 지금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은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설교를 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래가지고
아들 출세 잘하고 애 살다가 노아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위기가 오면 끝나버리는 기라고 해요. 우리 모두 다 경건하게 예수 잘 믿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알아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간에 이제 이방인의 때하고 좀 더 세밀히 해서 더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말세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너무 타락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또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잘 못 깨달아서 천사가 와서 열어주었고 지혜를 줬고 깨닫게 함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잘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